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미국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쌍둥이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이게 웬일이죠? 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차갑게 시작하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원 방침에는 그것이 안 되지만 한 간호사가 건강한 쌍둥이 아이를 아픈 아이에게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말이지요. 이게 웬일이지요? 다 죽어가는 아이에게 이 포옹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요. 혈압도 정상으로 오기 시작했고요. 맥박도 몸의 체온도 정상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두 쌍둥이가 모두가 다 건강한 놀라운 축복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본 일이 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그 광경을 보고 기사를 썼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 여러분, 포옹의 기적.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안아줘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수만 있다면, 주의 안김받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1장 31절에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 아는사란 말이 두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안아줍니다. 품에 안아주지요. 그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안으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라봤던 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안으심이었다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광야 여정의 길을 하나님이 안아주심이라고 모세는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으심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이 일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니 늘 힘들다는 거예요. 늘 어렵다는 거예요. 길도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광야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시각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 편에 이 온 세상만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거리로 인생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의 안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는 이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예요, 광야가. 그리고 두렵다는 거예요. 거기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공포의 대상이고 또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으심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라고 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 아닙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는데 이 일에 불평과 원망으로 하지 말고 모세처럼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나를 안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두 팔로 꼭 붙들고 있구나.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 팔로 나를 안아주고 있구나. 그 사실들을 오늘 믿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안으심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광야길 가운데 아말렉의 전쟁에 있을 때 아말렉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정말 위험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대신 싸우시는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해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길들을,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안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 시간 부족한 종일 주님이 한번 안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일날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려워도, 환경이 무서워도, 재정 때문에 어려워도,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도, 사업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건강 때문에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줄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안김받은 모습으로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시각은 늘 안아주심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안아주심의 신앙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에도 우리를 안아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셨다. 여러분, 신명기가 끝나는 그 32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광야 인생길 40년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섬긴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깁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안아주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는 거, 안아주심의 신앙. 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팔로 나를 안아주신다라고 인생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세의 안아주심의 신앙.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송대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같이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이런 신앙이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걸어가고 지도자 모세는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광야 생활을 지냈어요. 똑같이 걸어 다녔어요. 안익수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모세는 안아주심의 신앙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안아주심의 신앙이 있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안아주심의 메시지를 이 3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셨다니, 내가 내 힘으로 살았지, 내 능력으로 살았지, 내 지혜로 살았지, 도대체 누가 나를 안아준다는 거야. 이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34절에 주님이 노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주님이 노하셨어요. 35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평생을 여러분들을 주님이 안아주셔서 여러분의 삶들을 친히 인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야셔야 돼.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찬송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며 예배로 나에게 함께 하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안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인생길은 광야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우리의 미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심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아니래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인생을 걸어갑니다. 부모가 함께 그 옆을 걸어갑니다. 갈 때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걷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나 힘들어요. 안아주세요. 업어주세요. 그러면 부모는 야, 나도 힘들어. 그건 엄마도 아닙니다. 그건 아빠도 아니야. 여러분, 안아주는 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안김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잘 아는 시 가운데 모래의 발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인생길 가운데 계속해서 이 바닷가에 모래가에 이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내가 그때를 보니 내가 가장 힘들 때고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이 깊이 파인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이 말이에요.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이 이것은 네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가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면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남의 아버지가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내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셔야 나를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려내 요한복음 17장에 계속해서 1장부터 26장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단어를 제가 이번 주에 몇 번 쉬어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26절까지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가 무려 26절 가운데 39번 나옵니다. 놀라지도 않네. 26절 가운데 아버지가 39번 나오면 때로는 한 절에 3번씩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섬겼기에 그의 사명을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 사도신경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친히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두 번째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요즘 어떻게 아내들을 많이 안아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사랑하는 남편들을 잘 안아주고 있습니까? 이상하네.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요즘 많이 안아주고 있습니까? 안아주셔야 돼. 그 어떤 이야기 가운데, 남편들 잘 들어봐요. 아내를 매일마다 안아주면 아내가 10년은 더 오래 산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안 안아준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안아주셔야 돼. 옆에 한번 안아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안아주면서 시작. 어제 이상한 사람 결혼한 것처럼 동성끼리 이렇게 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내가 못 안아드려도 70세 이상 되신 분 내가 늘 안아드려요. 할머니들이여 내게 오라. 좀 이게 많이 좀 주 안에서 서로 좀 격려해 주시고, 이게 안아주시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다. 이 안긴다는 것은 이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긴다는 것은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온몸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 이야, 하나님 나를 지금 안아주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떨 땐 막 눈에 보여. 막 든든해 나를 막 안고 있고, 우리의 교회를 안고 있고, 붙잡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주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안아주면 건강해진답니다. 스트레스도 해소되어지고, 정서로 안정되어지고, 이 안아줌의 치유 방법, 이 안아주는 것. 사람이 공부도 아이들이 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안정감을 주고 좋은 반응이 일어나주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안아주면 건강해집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안겨야 돼. 좀 많이 안아주세요. 꼭 품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안아줘도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다. 주님이 안아주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 찬송이 막 넘친다. 감동이 있다. 감격이 있다. 평안이 있다. 은혜가 있다. 희망이 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넘어질 때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아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주님이 나를 지금 안아주고 있다. 나를 붙잡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망하는 인생을 되고 말았어요. 똑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행이 열려서 하나님 나를 지금 지키고 있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네? 이 모세의 안아주심의 신앙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안아줌의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광야길이 말이지요,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길이 돼요. 은혜의 길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안김바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과의 교제 괜찮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괜찮냐고요? 내가 주님 앞에 안김바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은 괜찮냐고요?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은 괜찮으시냐고요? 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안김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괜찮으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인생이 늘 이기적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늘 자기 욕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새벽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여요.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기도 생활, 교제 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이 주님과의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늘어나길 바라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안김바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아주심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37절 38절 계속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 많이 안아줍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안아주지만 크면 안아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끔 만나면 여러분들이 알아주잖아요, 자녀들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다음 절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29절 보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요,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안아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왜요? 주님이 안아주시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신 것을 못 느끼나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 주님이 성도를 통해서 나를 안아주신 것을 못 느끼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이지요.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포옹의 그 포자가, 사람 인자가 이게 꼬부러졌잖아요.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안아주잖아요. 사람이. 그 밑에 그 사자, 태아 사자,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는 것처럼 이란 말씀의 유래가 되어서 포옹, 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이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어린 아이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의 안김받은 그 곳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날 인생길, 광야 인생길,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안아주심에 늘 은혜 안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보호받으며 인도받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